오스트리아로 향하는 한 비행기 안에 깊은 슬픔에 빠진 한 여행자가 계속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등산을 좋아하던 아들이 그 알프스 산맥의 한 산봉우리를 오르다가 그만 사고를 당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사고 현장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사고 현장으로 가는 그의 발걸음은 아무 희망도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25밖에 안 된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죽은 아들의 아버지의 이름은 니콜라스 월터 스트로프, 예일대학교 철학과 신학과 교수입니다. 그는 아들 잃은 슬픔을 한 권의 책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Remnant for a Son, 아들을 위한 애가. 한국어로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된 그런 책입니다.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부모 가슴에 묻는다는데 아들 잃은 그는 그 책에서 아들 잃은 깊은 슬픔을 구구절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단 한 번, 발 한 번 잘못 디딘 것이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있지 않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따뜻한 6월 어느 날 아들을 묻을 때 나는 내 자신을 묻었다. 내 아들이 묻힐 때 거기 묻힌 것은 아들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 고별 찬송을 부르고 시편 말씀이 읽혀지고 하관 예배가 드려진 후 모두 그 자리를 떠났을 때 그곳에 남은 것은 나 자신이었다. 아들이 가버린 이후 이제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핑크색은 보라색으로, 노란색은 갈색으로 바뀌었다. 파란 하늘은 잿빛 하늘이 되어버렸고 이제 세상은 더 이상 나에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다. 아들의 죽음은 이 아버지의 웃음을 빼앗아 가버렸고 그와 그의 가족의 모든 것을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얼마가 흘러갔을까요? 시간이 오래 지났을 때 그는 그 깊은 슬픔을 조금씩 덜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그 깊은 슬픔을 조금씩 덜어내고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준 어떤 위로나 사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몰아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가 조금씩 느끼게 될 때부터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상처투성인 성자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 위로가 됐던 겁니다. 나를 위해 독생자를 내놓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고 슬프셨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그가 느끼면서 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로가 비로소 조금씩 다가오게 됐고 그는 그 다가온 하나님의 위로에 힘입어서 그 깊은 슬픔에서 벗어나고 수 있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기를 그가 그 모진 슬픔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부활 신앙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하여 언젠가는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이 바로 그에게 큰 위로가 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 신앙은 우리의 모진 슬픔도 이기게 도와줍니다. 부활 신앙은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새로운 소망을 갖도록 이끌어 줍니다.
부활신앙은 고통과 슬픔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줍니다. 따라서 부활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부활신앙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에게 부활의 개념만 간단히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 겁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무엇일까? 부활은 이겁니다. 부활은 육체적으로 철저하게 죽었던 사람이 새로운 육체로 철저하게 다시 살아난 걸 말합니다. 저는 이영섭이라는 이 지구상에 필요한 육체를 입고 오늘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를 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저는 몸을 가진 존재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서 있고 언젠가는 이제 저는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철저하게 지구상에 살았던 이 몸이 다시 주님이 계획한 그때에 그날에서 새로운 완전한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은 우리들이 지구상에서 살다가 죽은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에 새로운 변화된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 주님과 함께 삶과 새 땅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입고 있는 이 몸이 지구에 살기에 적합한 것이라면 부활의 몸은 앞으로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에 적합한 육체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 몸을 가지고 달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같은 우주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을 가지고 화성과 어떤 다른 행성에 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몸은 지구상에 살기에 적합한 몸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는 바로 부패하고 썩기 쉬운 몸, 그리고 결국은 죽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어린아이, 자라면서 건강했던 몸이 나이가 들면서 질병에 걸립니다. 우리는 것을 부패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는 우리는 한 번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한 줌의 재가 되어 땅에 묻힐 것입니다. 그 무덤이 비석이 100개 쇠였던, 비석이 1000개 쇠였던 썩기는 마찬가지. 결국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은 부패하거나 썩거나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입게 될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육체보다 더 실질적이고 더 견고하고 더 아름답다 이렇게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부활할 것인가? 성경 말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아담의 모든 후손은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살다가 죽은 사람이든 죽음이 오실 때 살던 사람이든 모두가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잘 의롭게 착하게 윤리 도덕적으로 산 사람이나 아니면 지멋대로 사기치고 죽이고 살인하며 죽었던 근생이나 다 부활을 한답니다. 그런데 부활의 종류가 다릅니다. 한쪽은 생명의 부활, 한쪽은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새로운 몸을 입고 다시 사는 것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한다면, 심판의 부활은 하나님을 거부한 죄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죄인 되어 내 멋대로 살던 사람들이 지옥 불못으로 들어가기 전에,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기 전에 새로운 몸을 입고 심판받아 그곳으로 가기 위하여 심판의 부활을 경험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바로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주권적인 통찰에서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죽음이 없는 세상에서 기쁨과 평안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며 회복이며 예수 부활에 의해서 우리에게도 이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라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보장된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이 생명의 부활을 얻을 것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생명의 부활을 경험한 자는 믿는 자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느냐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어떤 걸 믿느냐는 것이죠. 성경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구나.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은 딱 한 가지 믿음. 그 믿음은 바로 부활이시며 생명이시며 길 대신 진리신 예수도 그분을 믿는 믿음.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더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구원 얻는 믿음, 이 생명의 부활을 얻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야?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 구원의 결과로 주어지는 생명의 부활은 예수께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은 지불되었고 내 모든 죄값은 청산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예수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그 믿음, 동시에 그분은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에 살아 계셔서 영원토록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주, 로드라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아주 우리 기독교의 기초적인 믿음의 원리를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면서 또 뭐가 있을까? 또 뭐가 있을까 찾지만 교회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신앙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가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고 그분 안에서 영원한 삶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확인코자 한다면 여러분 어떤 종교적인 열심, 어떤 종교적인 섬김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 모든 사람은 언제 부활할까? 언제라는 시점을 다시 질문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부활에 대한 내용과 부활이 어떻게 될 것인가 때에 대해서는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2절 말합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감난성에서 승리할 때 너희들이 내가 올라가는 걸 본 대로 다시 그대로 올 거야 라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 그분께서 오실 그날은 아무도 모르지만 오는 것은 분명할 때 그 재림의 날 그때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제자에게 보이고 40일 동안 보였다가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새 삶을 살게 된다는, 다시 말하면 부활은 언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앞서 말한 대로 삶과 새 땅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반면 하나님과 예수 믿기를 거부한 사람은 역시 부활하지만 주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 불못에 영원히 떨어지게 되는 날. 왜냐하면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5장 9절은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다 죽었던, 악한 일을 하다 죽었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살았던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행한 그 모든 것을 평가받는, 심판받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자라서 어떤 심판이냐면 지옥 가는 심판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주어진 지구상에서의 삶 기간 동안 어떤 삶을 사는데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영섭이 너는 복사로 부름받아서 목사로 사역을 했는데 어떻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성도를 섬겼으며 주의 나라 의를 위하여 어떤 목회를 냈는지 그분이 저하고 좀 정산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지옥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나라에서 상급 주기 위하여, 그 나라에서 칭찬을 주기 위하여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무렇게 믿으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을 확보했더라도 아무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분 앞에서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그분 앞에서 함께 계산해 볼 거예요. 물론 부끄럽지는 않을 거예요. 수치스럽지 않을 거예요. 천국인데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그 일은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불신자들은 이 땅에서 기회가 여러 번 주어졌어요. 너는 피조물이야. 세상은 창조물이 계셔. 창조주가 계셔. 그런데 너가 창조주를 무시하고 네 스스로 주인 되어 인생의 모든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하여 살다 보니 신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이 정한 질서마저 무시하며 거부하며 파괴하며 살았던 너의 삶, 그 삶 가운데 너의 자손도 있고 너의 사람도 있지만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았고 수많은 사람이 너를 통해서 고난을 받던 어떤 삶의 사건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닌 하나님을 거부하고 아니 다시 돌아오라고 독생자 예수를 보냈건만 그 독생자 예수마저 거부한 그 죄, 그래야 너는 심판으로 갈 수 없게 없는 심판대. 여기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이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기회가 주어진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강력한 치유와 변화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주님 만나러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있는 그대로 내 주목을 믿고 내 돈을 믿고 내 권력을 믿고 내 학문을 믿고 내 인격을 믿다가 그것이 권력이 되고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쾌락이 되고 그것이 즐거움이 되어 즐기다가 결국은 심판대 앞에서 내세울 게 없어 지옥으로 떨어지는 삶으로 나의 영혼을 맡길 것인지, 그 결정은 바로 지금 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겁니다. 자, 오늘 예배한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던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시던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는 그날 부활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몸을 다 입고 기쁨으로 만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김학영 장로님을 만나며 악수를 하며 기쁨을 노래하고 김주현 권사님을 만나 악수하며 포옹하며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소망으로 붙들고
현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선한 청지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점에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15장 보면 오늘 김원 집단 말씀드리고 조금 이따 영상도 보겠지만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 좋은 봄날 주일 아침에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바다로 가고 꽃을 보고 해야 할 이 아름다운 시간에, 이 좋은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린 사람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더 불쌍한 사람은 멀쩡한 직장 그만두고 목사가 되어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던 목사가 제일 불쌍하다는 거예요. 왜? 부활이 없으면.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 말합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아침에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고 오늘 아침에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서로 만나 반갑게 나눈 인사 한마디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만난 그 자리에서 오늘 여러분이 행한 모든 주 안에서 이루어진 봉사와 섬김과 심지어 작은 미소까지도 하나님 기억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상급의 목록에 다 기록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살아 계십니다. 저는 영어 가운데 좋아하는 문장이 있는데 아주 쉬운 문장이 하나 있어요. Jesus is here. 주님은 여기 계십니다 보다 그게 더 와닿아. 이상하게 Jesus is here. 지금 여기 이 순간 나와. 여러분, 이 믿음을 이 세상에서 숨이 끝나는 순간까지 예수님이 지금 여기 나와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바로 영생과 영혼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예수가 믿어지는 이 믿음이야말로 5분 후에, 1시간 후에, 3일 후에, 10년 후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나 그 위에 널려있는 영혼의 세계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오실 때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절망을 경험하고 어둠을 경험하고 슬픔 속에 우울한 감정 속에 두려움 속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밤은 지금 지나가고 있고 그 순간과 상황은 내일이면 사라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주님 만날 그때는 영원히 기억되지 않는 순간이나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힘듦과 오늘 답답함과 오늘 묶임과 오늘 매임을 예수의 피와 부활의 능력으로 깨부수고 끊어버리고 깨치고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계신 여러분이 살아계신 주님께서 다음 한 주간도 여러분 순간순간 일상 사건마다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영원한 통치하신 예수들을 주로 고백하며 산과 새 땅에서 다시 만나 왕노릇하며 살 날을 고대하시고 행여나 지금 가족 가운데 교우 가운데 저 사람은 죽어서도 보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이 있거들라. 그런 마음을 죽기 전에 다 풀어내시고 이 땅에서는 불편할지 모르지만 주님 그곳에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한다 하였으니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화목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예수의 피로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배려하며 살 수 있는 힘을 다하게 달라고 그렇게 삶으로 주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통해서 나타나고
그러나 그 삶을 통해서 누군가는 여러분을 통해 예수를 보게 될 것이고, 그 또한 예수 믿어 생명의 부활을 얻는다면 다음 한 주간도 예수 믿어 그냥 살지 마시고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복음과 예수의 능력으로 승리하신 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